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하고 온전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최초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인 윌리암 그레드 스톤 경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이 중에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명성이 날려진 그런 사람들,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경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조지 워싱턴은 성경과 하나님 없이 세계를 바르게 정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또한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을 열심으로 정독하는 자는 보다 나은 시민, 또 보다 나은 아버지, 또 보다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네요. 미국의 클레블랜드 대통령은요, 그의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대통령이 이 방탕한 자기 취임식장에서 나라의 한 대통령이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먹였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성경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정말 성경의 역사하심, 자기 인생을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증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총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감격, 깨달았을 때 정말 마음에서 오는 울림, 이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성경 말씀을 읽었고 또 들었고 그러면서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말 위대하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너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에 너에게 유익을 주는 성경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하면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정말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말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힘써 배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힘써 배우는 자가 되라. 우리는 뭐예요? 세상 교육을 힘써 배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시키는데 중학교만 올라가도 정말 이 세상 공부, 야 이제 대학은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정말 그 학원에 보내고 주일날도 교회를 안 보내고 그러는 부모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고 싶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에 가지 못하는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른들도 대부분 많으시고요. 그런데 요즘에 좀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요즘에요, 문을 닫고요, 아예 교회 오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이때 부모가 정말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에게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보듯이 뻔한 것은 결국은 그 부모도 믿음에서 떠나가고 결국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에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너는 힘써 배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했듯이 잠언 3장 21절에서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근신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언제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밝혀주고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실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담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란 의미로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질각하면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서 보면은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참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우는 자가 되라 라고 강권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래요. 예수님을 살아가신 그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 뒷모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일찍부터 어머니 유니대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 이 할머니 이 로이스에게서부터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육은 전통적인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아로새길 정도로 정말로 어때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부탁하기를 계속해서 배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 말씀 배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의 모세 율법은 훌륭히 잘 배웠을 거예요. 그러지만 신약 성경을 이룬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에는 디모데가 아직 그 생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우리 그 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승리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물론 들어서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마음을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99.9%를 믿어요. 근데 0.001을 내가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믿음에서 제로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 여러분, 나의 죗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가 준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지혜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그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과 저를 더럽혀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불법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불법은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는 악한 생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선한 행실을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의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것도 죄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르쳐요.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고 육은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탄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주님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불법은요 율법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 악한 행위잖아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 그것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 그 수많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켜요. 우리가요 정말 너무너무 되고 싶어하는 다윗왕. 저는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왕도 십계명에서 몇 개의 계명을 어겼습니까? 아니 정말 그 남의 아내를 도적질했죠. 남의 아내 간음했죠. 여러분 또 뭐예요? 살인죄를 졌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 다윗왕은 얼마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속에 이 불법이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악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이 불법이 이게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삽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 생명으로 이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또 이렇군요. 로렌스 형제, 거기에서 보면,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주방일도 하고, 그 신발, 고쳐주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구했던 그 로렌스, 그 형제. 그분은요, 이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사랑, 이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 신발을 수선하면서도 더러운 신발이잖아요. 먼지가 많이 묻은 신발이잖아요. 그런 신발들을 수선하면서도 거기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신을 신을 그 사람을 사랑한다. 내 이 허드렛 이 일을 주신 이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은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일이야.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제일 싫어했대요. 주방 일하는 거 제일 싫었대. 하기 싫어했대요. 제일 싫어했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냐? 자기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하기 싫고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 사랑. 그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또 이 사람들이 먹은 그릇을 깨끗이 치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소한 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내가 해야지. 무슨 주님을 의지해. 무슨 성령님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뭘 굳이 주님께 물어봐. 내가 판단해서 하면 되지. 성령님은 그런 것까지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야. 저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평신도 때 저한테 집사님은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해. 그까짓 거 사소한 거 그런 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결정해서 하면 되지. 근데 저는요, 제가 머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이요 딱 머리를 비워놓으셔요. 백지예요. 그렇지 않아도 무식하고 배울 건 없는데 저한테 백지를 만들어 놓으니 완전히 무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텅 비었어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해요.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제가 이때 이 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구역 예배 드리러 갈 때 대표 기도라도 시키면 어떡해요? 이거 시켜서 저 기도 못해서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두 번은 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막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도대체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 가서 구역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소리도 생각 안 나요.
아니,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소리도 생각 안 나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안 나게 하실 때는 대표기도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의지를 했더니,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조금 생각이 나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날은 인도자가 딱 절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나게 했으니까 그래, 이제 성령님께 맡기고 하면 돼. 그리고 하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술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서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지? 저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제가 기도한 내용이 그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야,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왜요? 죄가 없어졌잖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저는 비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가 스스로 비울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비우게 하신 거예요. 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혜가 좋고 내가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아서 잘하면 우리가 참 물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몸이 이렇게 많이 건강해서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아서, 그런데요, 예전에 몸이 아파서 숨도 제 힘으로 잘 못 쉴 때, 그때는 숨 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매 순간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숨 쉬게 해주세요. 숨 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맨날 그렇게 주님을 오매불망, 진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게 찾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를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사용하셔서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패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린아이 같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내 안에 계셔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주님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함께 하셨어요.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고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죄 속에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 내 주인이 주님이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떤 때 어떻습니까? 내 의가 드러나요. 내가 세상 살아온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세상 살아온 여태까지 살아온 그 방식으로 내가 하려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여러분 바등바등거리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온전히 내 문제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등바등 안가림을 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을 하다가 늘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냥 내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지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뭔가 될 것 같고 막 부지런히 뭔가 해야 능력이 나타날 것 같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성취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한 거지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정말 힘만 빠지고 애만 쓸 뿐이지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를 배우라 말씀하셨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를 맨다. 주님의 주시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들을 여러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이런 것들 내 기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여기까지 살아온 내 기준과 내가 알고 있던 습득했던 그 상황들은 해라예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아요. 세상 방식으로는 옳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감없이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당장 손해를 봐도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우, 지금 내가 얼마나 이거를 그만두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사람들한테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정숙이 한국 간증이 한 적 있어요. 정숙이 청소 아시는 그 코디 그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이제 대화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아유 사모님 개척교회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섬기기가 참 어렵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모님이 아니에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괜찮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정말 그 섬겨줘서 너무나 우리는 잘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분이 정말 그 사진 자판기를 하는 그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도 사모님도 그거를 해서 임대를 주는 거예요. 사서 기계를 한 대 사서 임대를 주면 그 임대 준 것, 그 임대비를 이제 거기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이익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괜찮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그때 이제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걸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물질을 이렇게 이런 일에 투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꿈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막 오물이 잔뜩 있는데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께서 막 더럽다고 막 씻으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꿈에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취소를 했어요. 저 대학 했다가. 그런데 그때 얼마나 진짜 아유 목사님 그거 하면 그렇게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몇 달 후에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너무 잘 돼서요. 진짜 외국에서 막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그분은 축복을 많이 해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나는 그냥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면 되지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또 우리 이제 정수기 청소하러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아유 목사님 그때 목사님 거기 하나님이 진짜 엄청 축복해 주셨나 봐요. 목사님을 사랑하나 봐요.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은 정말 사람들한테 면목이 없어질까봐 목사님 면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빠지게 하셨나봐 이러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정말 외국에서 많이 몰려와가지고 잘 되니까 거기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온 돈을 모두 가지고 몽땅 가지고 폐유로 도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남의 것도 막 책임져주고 막 이러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치 앞을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먼 훗날까지 다 봐요. 다 아셔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권 손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옳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옳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왔다가 하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기를 책망한대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오겠대요.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떠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요. 저 책망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정말 사랑의 매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사랑의 매 맞았는데 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 사랑의 매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됐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거를 수없이 많이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이 정말 금생과 내생에 저한테 축복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감사해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죽을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셔요. 이기게 하셔요.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이길 수 없는 것은 또한 이길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에게요, 교훈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바르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살고자 힘쓰고 애쓰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자꾸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빼내니까. 말씀에 쳐서 내가 복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의의로 생각했던 거, 내 가치관으로 생각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린이 때 부모가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그 부모님은 저렇게 하래요. 그럴 때 아우 막 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보면은 내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었던 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낭판을 보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가요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하기 싫잖아요. 손해보라고 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손해보라고 할 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를 부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죽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그곳에서 생명이 싹을 트고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지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 내 의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참 좋아. 아, 저 말씀은 딱 그래, 내 말씀이야. 근데 뒤돌아서서 그렇게 행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유, 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러고 그냥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내 의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쁜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쁜 열매들이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행했어. 그러면 거기는 주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거기서 생명력이 넘쳐서 살아나요. 그래서 정말 겨자씨만한 그 씨앗, 아주 작은 그 정말 우리 숨결에도 그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한 그 겨자씨만한 그러한 씨앗의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이요. 그 겨자나무가 커서 정말 새들이 깃들을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런 풍성한 생명력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치유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봐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절뱅이 걷고 뛰게 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너의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려놔지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우리는 평안해요. 의와 참된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 내 육신이 죽었어요. 불법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해서 참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벌써 나오는 거예요.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자 결단할 때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법에 인도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로 하고 내 힘을 하고 내 능력으로 한 거는 다 썩어서 없어져요. 나쁜 열매들을 맺어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력을 끼쳐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의로, 주님의 그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은 생명력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라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라도, 여러분 거래처에 가서라도 사람들 이 세상에 만났을 때 여러분이 무심코 행한 행위들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호와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여호와의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지는 그 빛을 보고 아,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빛 가운데 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무심코 행한 그 행위들이 속에서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과 같은 사람. 여러분, 정말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주인 되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를 이렇게 그 지배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나의 육신으로 하면 우리는 져요. 우리는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우리는 정말 그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잘 못 봐요. 좀 영안이 열렸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이지 보여주시지 않는 건 못 봐요. 그러면 이 사탄은요, 영적인 그 존재라 다 봐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 공격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그 역사를 우리는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내 의가 생각나고 내 의가 드러내고 자꾸 내 마음이, 내 가치관이, 내 능력이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마귀야 사탄아 내 속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명령을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속에는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 어찌 주님 외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 없는데 네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냐?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자꾸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의를 주장하는 더러운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내 자아야, 너는 어찌하여 그리야 이렇게 자꾸만 너를 주장하느냐. 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는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 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정말 연습한 이 사람이 속에서 죄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들 때, 아유 주님 제가 뭐 그렇지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지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신은 더럽고 내 자아는 이렇게 더러운 생각, 불법을 행하는 생각,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것, 이거
참 내가 드러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나를 없애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법이 임하게 하십시오. 그거예요.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고난도 감사. 정말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지실 거니까 감사.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이 시험을 주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시니까 감사. 이렇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근데요, 요즘에 제가 성경 한 장씩 읽어요. 저보고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사실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 믿어야죠. 믿겠습니다. 그러더니요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아니 정말 요지부동이던 그 사람이 지금은 많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정말 그 의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말 선한 일을 행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게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